크신 은혜 베푸사 주여 날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흐린 법에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흐린 법에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에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에 피로써 나를 정죄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에 피로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목소리로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광을 돌리세. 한 번 더. 영광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영광을 돌리세. 우리 계속해서 예배하기 전에 계속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모든 예배 또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마음, 저희들의 모든 생각, 저희들의 입술, 하나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번 주에 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하나님 신자들의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다스리시는 것을 찬송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찬송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희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들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찬송합니다. 주님, 하나님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또 왕되신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왕으로 찾아가여 주시는 것을 찬송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주님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 오늘의 모든 예배, 오늘의 모든 찬송이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마음에 계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또 이 시간 가운데 저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찬송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또 왕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교회도 이 예배도 주님께서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하소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광이 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찬사르라.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연유받은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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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부르세.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돌리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또 주님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고, 매일마다 정말 좁은 문 좁은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네,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에게 오늘은 본문도 본문이고 제목도 제목인 관계로 더 뜨겁게 옆에 분들을 축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고 전체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들은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할 때가 전하는 자 입장에서도 참 어려운 본문이지요. 프랑스에서 첫 번째로 근대로 넘어오게 되어지는 그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일이 시민혁명이었습니다. 시민혁명을 지나고 나서 우리는 이제 세계가 근대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심에 시민혁명이 있는데 그 시민혁명은 그야 말대로 이전에는 모든 권력이 왕과 종교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종교와 왕이 힘을 합쳐서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그 권력으로부터 못 견뎌서 혁명을 일으킨 게 프랑스의 시민혁명이지요. 그렇게 해서 혁명이 성공을 하고 왕정도 무너지고 이제 종교도
예전과 같은 힘을 갖지 못하고 하면서 이제 민주주의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이 사람에게, 개인에게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 돼요. 그래서 근대 이후에는 모든 교육에, 모든 정치에 한 가지가 빠지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종교적인 부분이 빠지게 됩니다. 그 종교의 자리를 대신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성,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돼요. 예전에는 사제들, 교회들, 권력이 가지고 있던 그 중요한 것들을 이제는 그 자리를 대신해서 무엇이 갖게 되냐면 개인이 갖고 있는 이성이 가장 중심에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명이 발전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다 어떤 교육을 받아온 거냐면 여러분들의 이성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사고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교육받으면서 자라온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 안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들이며 우리 안에 있는 이성이 올바로 작동만 하면, 교육을 통해서 작동만 할 수 있다면 인간은 어떤 문제도 없이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성경에는 근데 너무나 분명하게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완전히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인 존재들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달을 하면은 사람들이 곧잘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 분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세요.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 제가요? 이런 반응이에요. 나는 꽤 괜찮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제가 그렇다고요? 물론 내가 잘못도 하고 범죄도 저질렀지만 그건 단지 내가 실수였고 나에게 운이 없어서였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요? 라고 우리들은 다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정말 이것에서부터 주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저를 통해서도 경험했고 제가 청소년들 또 청년들을 양육하면서 참 많이 경험하였던 것 같아요. 고민이 되었어요. 왜 이들에게는 복음이, 예배가 감격이 아닐까 고민이 되었는데 그 결론은 너무나 단순했어요. 뭐냐면 자기가 얼마만큼의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모르니까 예배가 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의 삶도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게 억울하고 아깝고 그런 마음이 들까? 저 역시도 동일하게 제가 얼마만큼의 죄인인지, 정말 저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인 죄라는 거를 믿지 못했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아이랑 목욕을 하면서 뉴스를 틀어놓고 목욕을 하는데 뉴스를 못 듣겠더라고요. 아이랑 들을 수 있는 뉴스가 아니에요. 이번 주에 어떤 뉴스들이 있었냐면 어떤 한 자녀가
뉴질랜드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부모를 다 죽이고, 어머님과 아버지는 친부모이고 한 분은 이제 재혼하신 것 같아요. 아마 어머니가 친모고 아버지가 이제 새로 오신 아버지인 것 같은데, 그 둘을 다 죽이고 다시 뉴질랜드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자신의 딸의 친구를 불러내서 집에서 성적으로 학대를 하고 저항하자 죽이고 시신을 훼손해서 버리는 일들이 나와요. 이 모든 것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자기 자신이 곧 하나님인 우리 앞에 놓인 죄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지만 내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도 상황과 조건과 용기만 주어지면 어떤 죄도 지을 수 있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 죄들이 모여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악이에요. 사회가 악이죠. 스스로 하나님 되어진 그 죄들이 사회라는 구조 속에 모여 있게 돼요. 이번 주에 참 안타까운 뉴스가, 그 창원에서 휘발성 연료를 드럼통에 싣고 그 화물차 운전하시던 분이 졸음운전을 했는지 사고가 나면서 드럼통에 불이 붙은 채로 반대편 차로로 떨어져서 3명이 죽고 4명이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뉴스가 참 슬프더라고요. 77세나 된 노인이 여전히 그 화물차를 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회적인 악의 모습, 또 그 드럼통을 아무도 안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서 몇 번 그런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싣고 나가는 모습. 이제 막 취직이 돼서 엄마랑 여행 중에 그냥 불이 붙은 드럼통이 자신의 차를 덮쳐서 목숨을 잃은 이야기. 그 거대한 앞에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그 악한 세상 속을 살아가고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죠. 또 이번 주에 13층에서 어떤 부인이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였는데 60살 되신 한 가장이 출근길에 그 위로 떨어져서 2명이 같이 죽게 되었다는 뉴스.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만들어낸 그 자신들을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내었던 그 악들, 정말 뉴스 보기가 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 그런 죄와 악이 가득하다는 거 다 알고 다 인정하는데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나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관대해요. 나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식이 그래요. 나는 단지 불운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심판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으면 되지 내가 누군가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오늘부터 한 3주 동안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대상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네, 하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불경건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고요. 또 하나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불경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예요. 스스로가 진리가 돼서, 내가 진리가 돼서, 내 마음이 진리가 되어서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경건함이고요. 불의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이 불의함입니다. 그러니까 불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거고요. 불의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였는데 그 뜻을 알면서도 그것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향한 거예요. 10계명에서 보면 1에서 4계명이 뭐에 해당되는 거겠어요? 불경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무엇이냐면 불의한 거예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것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보에 10계명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1에서 4계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불경건한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을 내가 만들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인 양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실상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면서 내가 내 자신을 섬긴다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우니까 뭔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재정, 건강, 자신, 세상의 모든 종교들 다 실상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건데 나는 나를 섬겨요 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만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름 빗대어 내 자신을 섬기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자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시간, 내 토지, 내 재산, 내 건강, 내 자녀,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유일한 나의 모든 것의 소유자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불경건이라는 것은 이것을 안 하는 거예요. 불경건의 죄는 이것을 범하는 죄가 바로 불경건함의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랑 성경이 말하는 죄랑 되게 많이 달라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짓는 결과로서의 죄의 결과를 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경건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불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억울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의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말하시는 뜻이에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최고의 본질은 뭐냐면 내 이웃이 나로서 억울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5계명 한번 5, 6, 7, 8, 9, 10계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 이런 내용이에요.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어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년이 되어서 이제 내가 부모의 보호자가 되었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노부모들에게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죽이는 것으로 죽은 자와 그 가장을 잃어버린 그 형제를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는데요. 이거는 그냥 뭐 우리가 야한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여성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 시대는요, 남녀가 간음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잡히면 남자는 그냥 집에 내보내고 여자는 돌로 쳐 죽였었어요. 어느 날 간음을 해서 어떤 누군가가 아이를 배웠다면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였어요.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이었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외에 간음하지 말아라. 너네들이 여자들을 간음하여서 여자들의 삶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였어요. 공정하게 일해서 소유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 속에 공정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해서 소유해야지 누군가를 억울하게 해서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겪어보셨겠지만 가장 억울할 때는 언제예요? 모함 들었을 때죠.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도 다 이웃에 대하여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에 탐심을 없애라는 거예요. 탐심으로부터 모든 죄악이 시작되고 탐심 때문에 수도 없이 억울한 자가 나오게 되니 이웃의 물건에 대한 탐심을 없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성령 안에서 되돌아볼 때 무엇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내 삶이 불경건하여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내 삶이 불의하여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진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부터 20절은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그 진노가 더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19절은 뭐냐면 그 진노를 받게 되는 그 대상들이 너무나도 놀랍게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눈에 너무나도 선명히 보이는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 마음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제 교회를 세팅하고 석촌호수를 걷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길래 이렇게 단풍을 예쁘게 만드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서 절로 들더라고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이 지구에 생명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지를 밝혀내고 있어요. 이 지구의 자전축이 1도만 틀어져도요, 아무도 못 산대요. 태양이 열을 내는 방식이 조금만 일정하지 않아도요, 이 땅에서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대요. 이사야서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바다의 끝을 정하셨다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지구 옆에 달을 두셔서요, 그 달로 바다의 끝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달이 지금 지구랑 점점 가까워지고 있대요.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달이 지구와 가까워지는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역시 동일하게 이 땅에서 아무도 살 수 없대요. 성경의 기자들이 언제나 고백하는 게 하늘의 궁창을 보면서, 구름과 달과 해와 별이 떠 있는 그 하늘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제가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진짜 하루는 엄청 고생해서요. 한 1200m 되는 그 위치에 있는 리조트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버스가 올라가는데 도로는 다 패여 있고 버스는 막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고요. 더 놀라운 거는 그 버스 천장에 사람들이 앉아서 가는 그런 버스를 타고 올라갔는데, 비가 오고 저녁이 돼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너무 눈이 부셔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 창문 밖으로요, 그 히말라야 산맥이 저 멀리 이렇게 보여요. 그 눈이 내린 그 만년설이 덮인 히말라야 산맥이 저 앞에 정말 병품처럼 눈에 한가득 보이는 거예요. 처음 경험해 봤어요. 그 자연에 압도된다는 마음이 제 안에 처음 들었는데, 여러분들 그럴 때 사람한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냥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자연에 내가 압도되었다는 마음이 드니까요, 눈물이 떨어지고 네팔 사람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네팔은 신들이 왜 이렇게 많나? 모든 신의 고향이 네팔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눈 뜰 때마다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 당연히 마음속에 절대 잘하는 분이 계시겠구나 하는 게 당연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음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있음을 믿는 믿음보다 훨씬 더 어렵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왜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며, 내게 먹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고 충분한 삶이 있음에도 나는 내 근원에서부터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목마르며 갈망이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불경건과 불의가 차고 넘쳐요. 그런데 역설적이게 매일의 삶에서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서 2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신기하죠? 내 삶이 불경건과 불의의 삶 속에, 그 죄악 속에 살아요. 그런데 내 삶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건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고백을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청직이 종으로서 무엇을 맡은 자들만 이것은
내 주인의 영광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불경건과 불의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다 내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나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실상 내일 일어날 재앙 앞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지혜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아래에 있다는 고백이 들 때 감사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이고 제자가 스승에게 감사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의 아래에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이 인간의 부패한 본성 마음 안에는 싫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놀라운 모습은 어떤 모습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반대로 어떤 모습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되고 나서 많은 장례식장에 가게 돼요.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이렇게 적응이 안 됐던 게 입관식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렇게 시신을 염하는 장소에 들어가는 게 처음에는 그렇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장례식장 가면 정말 놀라운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잘 믿는 가정과 아닌 가정이 정말 너무 달라요. 어떤 급작스러운 사고가 나서 죽음을 맞이한 가정이어도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면 그 장례식에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장례식이 막 침울하고 비통한 게 아니라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가정을 가면요, 한없이 무겁고 한없이 아프기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래 내가 있다는 그것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져서 마음을 어두운 상태로 두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불경건과 불의의 그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고, 매일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엔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합리화를 하며 마음을 어두운 상태로 내버려 두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면 22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32절까지 우리의 그 죄악의 모습들을 하나씩 이제 사도 바울이 나열해요. 그런 모습의 결론은 뭐냐면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미련한 채로 사는 거예요. 결론은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나를 내 삶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며 첫 번째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이 누구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인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 앞에 처음 범죄하였던 그 죄, 스스로 지혜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이 아니라 스스로가 생각한 선과 악을 만들어낸 그 죄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제 28절에 그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사도 바울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죄의 결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참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없는 셈치고 살아가는 것은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결국 내 자신을 예배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신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예요. 참 유명한 이야기인데 놀라운 건 뭐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무엇 때문에 천국을 갔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은 채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무엇이냐면 그 이야기 속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 부자에 대해서 보면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날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를 열면서 살았어요. 기가 막힌 삶 아닙니까? 우리가 다 원하는 삶 아니에요? 날마다 좋은 드레스와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자는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거지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심판의 자리에서 이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거든요. 저 나사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매일매일 파티를 하면서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거지, 그 파티 후에 남은 먹을 것을 먹는 우리 집 앞에 있는 거지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거지가 어떻게 죽었냐면요, 대부분의 굶어 죽거나 아니면 긴 병을 앓다가 죽게 되었을 때 이렇게 힘이 없는 채로 짐승이 쪼아서 나중에 먹게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거지 나사로가 개가 이제 상처를 핥아 먹는 신세까지 된 후에 죽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부자예요. 무엇에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던 그 불경건한 자가 집 앞에 있는 거지에게조차, 심지어 이름을 알고 있는 그 거지에게조차 먹을 것을 베풀지 않아 그 거지가 굶어 죽어가며 짐승에게 상처를 핥게 내버려 두면서 죽게 만든 불의한 그 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아마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요, 부자는 지옥에 가게 돼요. 그 이야기에서만 보면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나 봐요. 그래서 그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품 안에 안긴 나사로에게, 나사로를 보고 타는 듯한 목마름 속에서 외쳐요.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그 나사로의 손에 물을 묻혀가지고 그 손가락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지금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불경건과 불의함 속에 살아가던 그 부자는 매일의 삶에 무엇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자신의 목을 축일 수 있는 물 한 방울을 경험하면서 산 거예요. 그가 매일 입던 옷, 매일 행하던 잔치 다 뭐였냐면 실상은 물 한 방울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목의 서늘함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물 한 방울을 부자는 이 땅에서는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난 후에는 그 부자는 그 물 한 방울조차 얻지 못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 부자가 이제 간곡하게 얘기해요. 나한테 그런 은혜가 없으면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게 하셔서 우리 집에 있는 형제들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해요.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이미 수많은 예언자도 있고 그들에게 이미 말씀도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나사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내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나? 그러면은 그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본다 하여도, 삶 속에서 어떤 기적을 만난다 하여도 지금 있는 말씀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기적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없어요. 어떤 죽다 살아난 사람도 이전이랑 똑같이 살아요. 오직 딱 한 가지의 경우에만 하나님을 믿게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내리시나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다고 성경은 너무나도 여러 번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얼굴을 돌리시지 않는 곳, 하나님의 돌봄이 전혀 없는 곳, 예수님이 표현하실 때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 물 한 방울에 긍휼과 자비가 없는 곳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진노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죄와 악에 대하여 진노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되실 수 없으세요. 하나님이 죄와 악에 대하여 보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분이시지 선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하여 조금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악과 수많은 거짓과 수많은 죄악들 때문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가운데 눈을 감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죄와 악에 대하여 보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또 우리 공동체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박국이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질지를 하박국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기 전까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지 않으십니까? 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쏟아둘 것이 없어서 쏟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옳은 길로 돌아오기 위하여 진노를 쏟으시며 함께 긍휼을 쏟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언제나 역사하셨던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제가 잘했던 적이 없어요. 제가 대단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당연히 주실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던 적 내 삶에 없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헤어짐으로, 때로는 버림받음으로, 때로는 이런저런 고난의 모습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진노 가운데 끊임없는 긍휼을 잊지 않으심으로 저를 더욱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개는 바로 이것인 거예요. 내가 행했던 죄악 몇 가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회개는 내 삶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음을 알고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있던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고백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복 있는 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복 있는 자의 삶은 무엇이냐면 죄인의 길을 떠나는 것인 거예요. 우리 시편 1편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우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설 수 없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즐거워하는, 나무 스스로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기어져 있기에
그 시냇가가 자라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모든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지만 의인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기경해 주셔서 드러내 주시는 것 위하여 우리가 먼저 마음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죄인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죽여야 할 만큼의 죄인이라는 사실, 내 자신의 죄가 그냥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빼앗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죄악이라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성령 앞에서 발견해야지만 깨달아질 때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어떻게든 죄인의 길에 서서라도, 어떻게든 오만한 자의 길 위에 서서라도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조금 더 사람들 위해 나아 보이는 것들 위하여 평생을 소진하며 달려온, 나 자신을 예배하기 위하여 평생을 달려온, 나는 끊임없이 수고하고, 나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나는 끊임없이 잘 살았지만 그 실상은 그거인,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인 우리의 삶의 모습, 부자처럼 운이 좋아서, 때가 좋아서 끊임없이 내 목을 적실 수 있는 그 물 한 방울의 자비를 이 땅에서는 내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원한 멸망의 형벌 앞에선 언젠가 우리 앞에 물 한 방울의 자비만큼도 허락되어지지 않을 그 시간이 있음을, 그 자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이 시간에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지 않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경건하였는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였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 얼마나 내 자신을 예배하며 내 모든 소유에 하나님을 조금도 인정할 수 없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불의하였는지, 얼마나 많은 자들을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의 것들을 빼앗기 위하여 주님 앞에 행하였는지,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왔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후회도 하게 하시고 절망도 하게 하시고 또 여러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도 하셨지만 또다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 진짜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이 고백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원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를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모습을 고아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가 계시는데 뭐든지 다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뭐든지 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시편 1편에 죄인의 길에 들어선 자들의 모습은 메마른 땅 위에 홀로 서 있는 나무와 같은 모습. 물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든 뿌리를 뻗어 나의 자리를 유지해야 돼.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무성하여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는 이 무거운 삶의 짐을 하나님 스스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 정말 죄인들의 길에 돌아서서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